안녕하세요. 구제 헌금으로 인해 서로 누리게 되는 유익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을 간접 인용한 것입니다. 상반절은 이사야서 55장 10절, 하반절은 호세아 10장 12절의 인용입니다. 바울은 두 구절을 통합해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 자에게 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이란 동사들은 모두 미래 직설법 형태입니다. 여기서 미래 시제는 의지 미래로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지적 행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굳게 믿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되는 자세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1절.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되는 것이 헌금보다 선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이다는 신적 수동태로서 부요케 하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구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제는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공적 섬김입니다. 원래 아테네의 공적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던 사업이 공적 축제에서의 합창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의미에서 헌금이 소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개방된 사역이란 점을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이 사역을 국가를 배경으로 진행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두 가지의 효과를 냅니다.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궁핍을 채워주는 것이 물질적인 효과라면 많은 감사는 영적인 효과입니다. 즉 물질적 차원의 구제가 영적 차원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13절.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자선의 행동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증거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는 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교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초대교회의 정황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개종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질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사모하기까지 한다고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를 인해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헌금을 볼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일 수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합이라는 복음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해 감사의 탄성을 터뜨리며 바울은 2장에 걸쳐 길게 언급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당부를 일단락짓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나의 원칙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말라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원칙이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몰라도 물 때문에라도 매일 주 앞에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은 또 복음을 전하는 상대에게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